아시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과 관련된 짤막한 이 픽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물었답니다. 이건 픽션입니다. 그렇대, 진짜가 그렇대, 이게 아닙니다. 요셉아, 이집트로 팔려갈 때 기분이 어땠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네, 사실은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얘야, 노예로 팔려가는데 기분이 좋았다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님들 손에 죽을 줄 알았는데 목숨은 건졌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럼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할 때는 어땠니? 하면서 물었습니다. 돈이 많은 예쁜 여자애가 저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 유혹을 견디기 힘들지 않았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야, 보디발의 그 아내가 그 유혹하는데 그 유혹 견디기 힘들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합니다. 제가 아무리 모자라도 이집트의 총리 자리를 잠깐의 쾌락과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픽션의 이야기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려놓지 마시고 믿고 의지하고 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은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코리텐붐키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코리텐붐, 이런 말을 합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졌다라고 해서 기차표를 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터널 밖에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공포와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빛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 어려움의 터널 지나면 밝은 빛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의 터널이 생기지만은 그 어두움의 터널을 이 잠깐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원수가 둘러싸고 주변에 어둡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캄캄한 일이 생기더라도 빛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은 삶의 길은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그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물과 불에 뛰어드는 아이를 데리고서 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임한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고쳐주리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오신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이 아버지는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불신만 가득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자 이 아버지가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뭘 도와달라고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나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어디서부터? 성령으로부터 출발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내가 그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 것은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근원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평생을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한 번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저도 여기 있는 구목사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요셉도 왜 믿음에 흔들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에 흔들린 경험이 있었어요. 아들을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지만은 자신과 아내는 나이 먹어갑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디 이런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그랬어요. 또한 침례 요한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라고까지도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면 내가 왜 감옥에 갇히지? 이런 의심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누구도 했다고? 침례 요한도 했다고요. 감옥에 갇히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게 물어보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이런 흔들림과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냐? 보혜사예요. 별명이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 그런데 별명이 보혜사고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도움을 주도록 부름을 받아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언제까지 있게 한대요?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한다.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믿음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우리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므로 감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하여야 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하지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믿음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을 완성시킨다.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온전해졌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완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다.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믿음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보면서 놀랍니다. 아, 믿음이 대단한데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나? 하면서 우리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아들을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놀랍니다. 독자 이삭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 정도였을까요? 아들을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만은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서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요 감사해야 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아이고 내 누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아내야 이렇게 하지. 다 아멘도 안 하네. 내 누이요, 내 동생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 어디 가든지 기분이 좋든 싫든 아이고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이러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내라고 안 했어요. 지가 어려움 당하니까 아이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부인을 아내라고 속이는 소위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을 속였어요.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서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하지 않은 실수를 또 범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 야곱은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화내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는 낙심하여서 자기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지만은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 실패가 있었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거장이 된 걸까요? 다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과 연단은 연약한 믿음을 키우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미스터리한 인물이 하나가 나와요. 제가 1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미스터리한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입다. 우리 11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게 쓰는 지면도 부족하고 시간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던 바락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가 싶지만은 입다는 더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요, 드보라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바락 같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는 더했던 사람이에요. 사사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를 소개합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입다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그의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기생이 낳은 아들인데 그것이 입다의 잘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에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난 후에 지방으로 돌아도 도망가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을 모아서 비적대 두목이 되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건달패들을 모아가지고 다 거기에 두목이 되었어요. 누가? 입다. 그런데 이런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 후에 암몬의 공격을 받자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대된 사람이 입다입니다. 바로 건달패들을 다 모아서 두목이 되었는데 암몬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대를 입어요. 그러면서 암몬 사람들의 잘못을 출애굽할 때 역사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언제 입다가 공부를 했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는지는 이상할 정도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주셨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깡패 두목인 입다지만은 하나님 그 입다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서 입다는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입다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조금씩 더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때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편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뭔지를 몰랐어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고난당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물론 고난이 오면 낙심하여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보혜사가 계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 36년의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이 일제 36년 강점기 시절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문고라지 않고 불을 지른 그런 예도 있고요. 물론 어떤 분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친일로 가기도 했어요. 대부분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그런데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로 일제 36년 강점기 가운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다고 교단이 폐쇄됐잖아요. 교단이 폐쇄되고 교단에 있는 모든 재산 다 몰수해가고. 그런데 일제 36년 기간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으면 교단을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돌려주고 지금까지도 인산 전국에 있는 군산 시민공원 이런 건 우리 교단의 재산이었는데 아직도 못 찾아. 달라고 해도 안 줘. 교단이 폐쇄됐던 교단이야. 끝까지 거부하니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 신사참배를 한 그런 분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성도가 있어요. 당시 일본의 신사참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8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고 기독교 계열의 학교 8곳이 폐교당하고 이랬습니다. 3.1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신도는 몇 명이냐? 3,378명이요. 3.1운동을 하다가 목사님이 54명, 전사님이 127명, 장로님이 63명. 공식적으로 나온 인원입니다. 이것은. 그 외에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인원이 수없이 많습니다. 총독부에 사실로 기재된 것만 이 정도예요. 그러나 조국 광복과 신앙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험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조국의 광복과 하늘의 소망 하나로 3월 1일 태극기를 들고서 거리로 나왔던 거예요.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 어떤 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늘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극장에 던져졌습니다. 원형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극장인가 보다 하는 거, 그런 극장이 아니에요.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서 사람을 거기에서 뜯어먹게 하는 그런 원형극장. 잠시 뒤에 사자굴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참하게 사자에게 사지가 찢겨집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아무리 신앙이 번영하던 때에도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에 더 주님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빛나는 것은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의 상황에서 주저앉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또 매를 맞으면서도 심지어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저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들의 눈에는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근본이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어려움 당하는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내 영혼을 숨기시 메마른 땅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이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 주 손으로 덮으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구세주 내 모든 어디시네 대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마음에 감아주사 근계 범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 위에 숨기세고 저 손으로 덮으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의 일어남하지 아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래 조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때면 큰방 위에 숨기세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그러한 손길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